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1절 말씀 가지고 오직 한 길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맞을 때가 있고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그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의견이 다르면 그 의견을 듣는 쪽입니까? 아니면 너는 너, 나는 나 듣지 않은 쪽에 해당됩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당장 아니랄지라도 그 의견을 차후에 수렴할 수 있는 자,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나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따라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이전까지의 생활했던 그 기준을 따라서 똑같이 행동을 하면 그 부분이 성경에도 없이 그냥 잘못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틀, 또 이전의 틀, 잘못된 틀보다는 이전의 틀로 구전을 통해서 내려온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들로 오해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을 읽었으나 내 삶은 고쳐지지 않고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 이전에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들은 바대로 행동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무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방자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더 많이 한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건 교만이고 방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만 바라봅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바라보며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하지 않는 고목나무와 같이, 오랜 나무와 같이, 늙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예전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갈 뿐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닫고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할례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봤더니 15장 1절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2절에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그의 형제들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 보내서 결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다라는 얘기는 누가 내려왔을까? 누굴까? 그 말씀은 5절 보실까요?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들도 그곳에 가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냐? 유대인 중에 개종한 이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받는 척도가 된 것이죠. 율법이 구원받는 척도가 된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행하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되어 있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지. 누가 언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생각들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자신의 굴레들을 벗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학습하고 담아왔던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말씀을 보니까 1년, 2년, 5년, 10년, 20년 말씀 보고 기도해도 자기의 고정관념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언약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조건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유대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이 지켜야 될 언약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모세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법은 헬라어로 에도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관습과 관례입니다. 관습과 관례가 뭘까요? 법적인 구속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전에 구전으로부터 내려온 관례,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절기마다 6월절이 돼서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때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0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세마포를 쌌습니다. 그때도 그 법대로 거기에 대한 법입니다.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단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이기셨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것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셨으니, 누구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바 되었다. 누가? 예수님께서. 넌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죠. 그럼 여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례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야죠. 안 써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시고 우리의 입은 옷, 그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겉옷을 입은 게 아니라 내 영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을 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말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을 입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지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구원받는다. 내가 뭐를 해야 인정받는다. 내가 뭐를 해야 공로가 쌓인다. 구원이 쌓인다. 이런 논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하면 하늘나라에 못이 쌓이겠지.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과 내가 무엇을 해야 뭐가 되겠지.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칭찬하시겠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냥 그저 기쁨으로 쌓아가는 것과 공로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챙겨줬어요. 잊어버리면 돼요. 희한한 것은 받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준 사람은 잊습니다. 저도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사랑을 베풀었던 것들도, 섬긴 것들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늘 새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했던 할례, 이와 같은 오류를 내가 범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나의 권면이 다른 사람들을 쓰러지게 했거나,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을 가져다 주게 했거나, 나의 말이 다른 사람 마음에 돌 던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신주단지처럼 갑옷처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내가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책. 껍데기 풀거예요. 껍데기.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성경을 겉을 다 뜯어버리고 리폼을 해요. 아주 예쁘게. 이쁘지? 그리고 자랑만 하고 다닙니다. 그건 말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 나 이렇게 성경책을 그렇게 이쁘게 하고 다닌다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한 번 보면 끝나지. 이쁘네? 끝입니다. 근데 말씀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바뀝니다. 밥 먹고 싶다? 밥 먹죠. 자고 싶다? 자요. 말씀 보고 싶다? 좀 바쁜데요. 피곤한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밥 먹고 싶다? 바쁘다. 밥 그만 먹어야겠다. 자고 싶다. 잘 시간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냥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그만큼 사랑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 것들을 늘 가까이 하시고 내 안에는 고정관념, 상처, 아픔, 어둠, 짐 이런 것들을 당장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말씀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먹으십시오. 한 절, 또 한 달러, 또 한 장.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상처가 완치되어 있어요.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주를 힘입어 담대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나는 180 클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180으로 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조금씩 그러나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네. 우리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네. 우리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네. 우리 부모님에게 하는 말씀이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가 깨닫고 내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운다고 해서 물컵에 물을 받듯이 그렇게 무작정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하나씩 밥 먹을 때 여러분들 밥 한 공기를 다 떨어서 이렇게 넣으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한 숟가락씩. 그리고 물 말아서 후루룩 마시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 숟가락씩 씹어서 어디 말씀이 3분 컵라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씩 정성되이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몸의 할례, 언약의 백성의 표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 할례를 받으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약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의 언약으로 지켜진 말씀들을 이방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것들은 모세의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과 무관하게 다른 것들 연관지어서 계속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나를 위해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오셨다.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전 것을 다 버려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초점 맞춰라. 그 믿음 초점 맞춰라라는 것입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듣지도 않는데 이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알겠습니까? 음악 틀어놨는데 귀를 딱 막아보십시오. 들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강팍하게 귀를 막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는 들으십시오. 듣고 나서 필요 없는 거 버리세요. 신앙적인 이야기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한다. 버리세요. 듣지 마세요. 뭐하러 들어요? 쓸데없는 거. 이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세율법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뭐냐? 할례를 행하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8절 보면 또 마음으로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멍에를 준다. 멍에는 동물이 짐수레를 끄는 소나 나귀들이 끄는 멍에입니다. 그럼 기구예요. 그러면 이것은 속박, 구속, 노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져야 된다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임 받는 거. 믿음으로. 은혜의 법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 손바닥에 있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고 성령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할례 행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할례가 상징하는 바, 그 의미를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법대로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감당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례 율법이 민족 유대인들의 민족의 자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말씀을 들이대면서 넌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준 삼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죄하라고 도구 주신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준행자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것만 마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베드로에 이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에게 들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절의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신 것을 시몬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선지자의 말씀이 일치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그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누가 일으킨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렵니다. 내 이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18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주의 말씀이다. 예로부터 기록된 구약의 말씀들로부터 예언된 말씀들로부터 알게 하신 이는 완성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내 이름으로 이방인들이 살아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제 담대하게 말하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중재 역할들을 이제 야고보가 한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게 뭘까요? 우상의 더러운 거? 우상 숭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제물, 특별히 이방인들은 우상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라도 그곳에서 연회를 하거나 잔치를 합니다. 신전 안에서.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음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야 거룩한 거예요. 이걸 해야 신이 제사를 받는 거예요. 음란, 음행, 각종 성적인 방종 이거 하지 마라. 또 한 가지 목매어 죽은 것과 피가 목매어 죽이면 피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안으로 흐르죠. 교살돼서 안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빠지지 않는 고기 먹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도 9장 4절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이하에도 무슨 피를 먹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는 11절에 보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는 그거예요. 주의 제단에 뿌려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생명 그것이 내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 말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같은 항목이니까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 네 가지를 의무조항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찰을 없이 지내기 위해서 했지만 믿음이 들어갔으면 잘못된 행위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전에 살던 것들을 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야 될 거?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어둠의 일, 비치한 일을 한다면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은혜의 법이 들어갔다면 이거 저절로 끊을 수 있어요. 저절로. 은혜의 법을 따라가면 이것은 내가 붙잡고 있을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면 내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내 삶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부족했구나 라면서 회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절로 하게 하시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그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겉과 속이 다른 위선, 교만, 악한 마음, 이런 것을 내가 아직도 일삼고 있는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은 나만 알아요. 나만. 그리고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라. 너의 죄악. 한 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신다 했는데, 그 말씀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죄. 그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회개하면 된다 그랬지? 회개하고 또 합니다. 똑같은 죄를 아무 생각 없이. 그거는 죄악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죄악에 쩔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죄악 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자, 말씀의 좀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일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 바나바, 바울,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사이에 지켜야 될 것들을, 중재 역할할 수 있는 것들을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오직 은혜로 믿음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한 뒤에 이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각성에 돌아다니면서 그 일들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서로 의견이 약간 안 맞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 성경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요한이 중간에 떠났어요. 그걸 가지고 바울은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근데 서로 간에 마찰이 있어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15장 39절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길리기아로 가서 뭘 했느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각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명 포기하지 않았어요. 각자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목표 지점은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 하지 않고 실족하고 자빠져 있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가리는 일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린 행동입니다. 이들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즉 작은 것이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낭망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만 되면 돼요. 세상에 즐기던 거 적당히 하면서 적당히 행동하고
가치관 다 가지고 있고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고 적당히 타협한다면 오직 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말씀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직 순종하면서 생명의 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오직 한 길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길을 향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전 삶 가운데 버리지 못했던 것들 버리게 도와주시고 소라 안에 마찰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내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향해서 갑니다. 오직 한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줬고 능력이 되어줬음을 기억하며 이제 내가 말씀을 직접 떠서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 빛이 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